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이를 갈라놓았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3개월째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또 한동대 학생들은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매달 주제가 있죠. 3월 달은 다시 회개의 자료로가 우리 3월의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3월에는 사순절이 시작되고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부활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제로 또 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그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친구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외톨이처럼 혼자서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과 사랑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억지로 세상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 뭐 자연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사회에 상처받았거나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받아서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숨어 도망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산속에 있는 그 혼자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일지라도 반드시 끊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맺어야 될 관계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주일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요,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큐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때는 선악과를 아무리 봐도 어떤 유혹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먹으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바꿉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때는 선악과는 어떤 유혹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뱀의 말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그 뱀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니 이 선악과는 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되어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기가 먹은 거 아니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영이 죽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 뭐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죠. 결국은 그들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회개가 어떤 건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회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계신가죠? 회개는 했는데 내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회개는 했는데 내 말이 바뀌지 않는다면, 회개를 했는데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의 그 암흑기입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영적 암흑기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요, 그 신구약 중간기 영적 암흑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사기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 영적 암흑기를 깨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명확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타노이아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신 후에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외치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구약 선지자들도요, 끊임없이 그들이 외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슈브라는 단어. 슈브는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한 것지만 그 항상 주제는 동일했어요. 명확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구약 선지자의 주된 주제였어요. 휴브. 신앙에 와서는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들도 똑같이 외칩니다. 메타노이아.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희 시선을 돌이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라. 자기 중심의 모든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게 휴브이며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종교적, 영적,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깨어지는 관계, 삶과 이 모든 것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회개는
신앙의 시작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요,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나에게는 어떤 죄도 짓지 않은, 나는 공중 도덕도 잘 지키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전도가 잘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면 받아들여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교회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다들 생각합니다. 다 사랑받고 어떤 문제도 없고 막 오면 늘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교회만 오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꼭 사람을 바라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장로님을 바라보고 권사님을 바라보니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라는 분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냐. 아니, 장로라는 분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교회에 왜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고 상처받고 너무 아프니까 위로받기 왔잖아요. 변화되고 회복되기 왔잖아요. 그러면 나를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돼요.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우니 같이 서로 동역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래서 이 회개는 신앙의 시작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이제 설교를 할 때, 회개 설교를 하면요,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되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고 딱 튕겨내는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회개 설교할 때 대부분 좀 어려워요,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회개를 선포하려면 죄인임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인임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다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뚜껑을 딱 열고 보면은 저 깊은 곳에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걸리면 안 되는 것들. 회개는요,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사람에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죠. 뭐 고해성사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숨겨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나의 고집, 내 견고한 틀, 완악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것을 다 끄집어내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숨기고 모른 척하고 감추고 싶은 나의 그런 죄된 흑역사를 그냥 다 까발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외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을 때마다, 고집 부리고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읽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마다 많이 찔리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찔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돌아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회개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건 우리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회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만족하신 창조주세요.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죠.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는 굴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사탄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로 그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유독 사람만 이렇게 고집 부려요. 고집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꺾으신 한 20년은 걸리십니다. 지금도 아직 꺾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고 여전히 제가 타협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삐지고 불평하고 오해하고. 세상 어떤 만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대적한, 아니, 가까이 찾아보세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세상 어떤 자연 만물도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삐지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나갔는데 성전에서 그 성전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변에는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악도 죄도 없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요, 우리 모든 죄가 다 드러나죠. 그러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안에 앞에 계십니다. 이사야 완전히 망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모든 죄악이 숨겨놓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핑계댈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이사야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깊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숨길 수 없는 자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됨을 깊게 깨닫고 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으니 이사야서로서는 나 완전히 망하게 됐구나라고 깊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의 마음의 생각, 더러운 것들이 입술로 표출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입술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근데 반대적으로 스랍들은요, 그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내 입술, 이 거룩하지 못한 입술, 이 죄된 입술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유다 우시아 왕 시대에는 표면적으로는요, 국가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요, 우상 숭배의 길을 들어섰고요, 그들은 점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는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과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번성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는커녕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적인 향락과 사치, 그리고 자기 만족과 세상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는 직감했던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사야 6장 6절 7절 보면요,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거룩한 성전, 그 제단에서 거룩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대니 이사야가 거룩해졌습니다. 정결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슈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없으니 점점점 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제사도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에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현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근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역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이 어려움에서 구원할 만한, 나의 질병에서 고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닐까? 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항상 남 탓해요. 자기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엄마 탓해요. 엄마가 안 깨워줘서 늦게 일어났대요. 답답합니다. 엄마가 이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잘할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항상 엄마 아빠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참으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십니까? 하지만 늘 부족하대요. 그리고 늘 그들은 남 탓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은 그 탓이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께 가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돌려 얘기하잖아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인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악이 문제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런데 죄인들의 특징은요, 내 죄가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모른 척해요. 그리고 자꾸 남 탓한다. 이사 선지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당신들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과 당신들 사이에 관계가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서 당신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당신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정체성은 당신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그 열심으로 드리는 제사, 그걸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임재하심이 없는 예배인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자기 만족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직설적인 외침,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만족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린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증거를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앉아 계신 거 아니세요? 부모님이 하도 잔소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민,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 자녀,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차라리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더 기회가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가슴을 치잖아요. 이 죄를 어찌하고, 이 죄를 어찌하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컫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냥 잘 살고 있다면 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3절과 8절 말씀하고 있죠. 아주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심하죠. 근데 들어야 돼요. 작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죄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리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공의와 저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보루를 외치는 그 재판정에서도 그 재판관이, 판사가 공의로 재판하지 않아요. 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알이 있는데 독사의 알이래요. 근데 그 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죄악에서 나왔습니다. 먹으면 죽어요. 밟아 터졌는데 독사가 나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거미줄로 무엇을 했는데 거미줄이 튼튼한가요? 입어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모든 행동들이, 의로운 행동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를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가득하며. 생각하는 거,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악할 뿐이라는 것이죠. 8절 얘기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노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 3절부터 8절까지 끔찍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이 그리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울 앞에 내가 숨겨놓은, 내가 옷으로 감추고 있는, 꽁꽁 싸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부끄럽지만 그 모든 부끄러운 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내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부끄럽지만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는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은요,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죠. 더럽죠. 어떻게 됩니까? 비워야죠. 깨끗하게 씻어내야죠. 회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 인생, 고집, 내 안의 틀 다 부숴야 돼요. 비워야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쉽지 않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3절에 8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찔리지만 받아들이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충고해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회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당장, 지금, 다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사랑과 은혜의 생명의 빛을 차단하는 가장 크고 단단한 벽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벽을 쌓고 있어요. 점점점 벽을 쌓습니다. 벽을 쌓으면요, 단절됩니다. 빛은 사라집니다.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어버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벽을 허물면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말을 들으니 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고집, 자존심, 틀, 완악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씻김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이 세상에 영혼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돌아섰다며, 그때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결단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전히 나는 자존심을 부리고 여전히 나는 고집을 부리고 있겠지만, 여전히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깨어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나는 죽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이 회개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 모든 생각과 삶과 인생이 바뀌는 정말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기도하며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